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욥기 4장 12절로 21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사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4장 12절로 21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욥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의 상황을 보고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일주일 만에 한 친구라기보다는 가장 연장자로 예상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놓고 욥을 뭐랄까요? 정죄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욥에게 뭔가 범죄함이 있기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너에게 이러한 어떤 재앙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종의 일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한 엘리바스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이걸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성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4장 17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사항, 약점을 이야기하죠.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흙집에 산다라는 표현은 되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요. 여기서 흙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인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흙으로 만든 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되게 참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여기서 티끌로 털을 삼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티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결국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흙집으로 집에 살고 있는 인간, 그 흙집을 몸으로 가지고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털을 잡고 살 수밖에 없고 여기 뒤에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가 인간을 뭐랄까요 눌러 죽일 만큼 무겁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한 이 흙집 하루살이 중에 흙을 이렇게 파먹고 사는 혹은 흙이 알을 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흙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벌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 근본 자체가 피조물이고
어, 참 어떠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결의 비유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는 그쵸 이런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엘리바스가 어, 욥에게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또 굉장한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전체의 시간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 일반 진리를 어찌 감히 인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간이 이 순간에 욥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떠한 어, 제한성,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한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당연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었다면 어찌 욥에게 그런 정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핵심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인간, 한 명의 인간인 엘리바스가 사실은 그 스스로가 얼마나 이 한계성을 또 가지고서 이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맞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꿰뚫고 다 아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일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핵심, 인간의 제한성, 한계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해당된다라고 이 사람은 욥을 정죄를 했지만 사실 그보다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는 거였죠. 모자란, 제한적인, 부족한, 정말 하잘것없는 인간.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창조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짓거리는, 사실 짓거리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어제와 오늘의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엘리바스의 모습이 어, 사실 순간적으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아는 척, 내가 뭘 깨달은 척, 내가 뭘 이해한 척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이 엘리바스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조차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또 뭔가를 입으로 나불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역사를,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사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뭘 좀 아는 척하여서, 내가 자꾸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뭔가 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와 선불로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행여라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스스로를 확인하게 하시며 오직 주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주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